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시편 9편 4절에서 8절까지 보좌에 앉으신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 앞에서 신자는 어떤 판결문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악인은 또 어떤 판결문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는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는 자신이 법정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판결을 맡은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자신을 의롭다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모두 다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누가 이 심판 앞에서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호자가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대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판결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신자는 이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의롭다 칭함받은 이 신분을 가지고 모든 저주에서 노임받게 된 자들입니다. 신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 이 신분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놓여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과 터전을 완전히 지워버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려서 이후에는 그들이 살던 곳도 아무도 기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종류의 악한 관습 속에서 살아가는 잔인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만히 행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힘이 더욱더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로마가 망했던 것처럼 그들의 터전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그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절대적인 의도, 절대적인 악도 인정하지 않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그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았던 모든 시간들과 업적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머물렀던 곳까지도 사라지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명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잘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인정해주던 자들도 다 무덤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벌과 불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신자는 악인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의 마지막을 경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영원히 앉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온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왕이 그 통치의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그 무한한 지혜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통치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극한의 악으로 치달아 한순간에 망해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시고 의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니 만물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벌써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폭탄과 무기들은 지구를 수백 번 불태우고도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전쟁과 참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극단으로 이 악이 치닫지 않도록 누르고 계시지 않다면, 그리고 공의가 시행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불의와 고통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날에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마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의 의로운 통치가 완성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